일어나서 함께 전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이제 지금 화면상의 왼쪽은 예전판이고 이제 개정판이 이제 또 이렇게 새롭게 나왔는데, 이 스티븐 코비는 평소에 가만히 있지 말고 매사에 도전할 것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말한 것은 실천하는 사람이어서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을 했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전력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주 했던 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가장 위험한 인생은 위험이 없는 인생이다. 가장 위험한 인생은 위험이 없는 인생이다. 공감하시나요? 이와 반대인 사람도 있죠.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직 나이가 그리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집에 있다가 간혹 종종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가 되는지 이게 가만히 계시라고 하는 소리를 자주 듣지는 않고 종종 듣습니다. 왜일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집안일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스티븐 코비의 말을 이렇게 적용한다면 가만히 있는 것은 위험한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발전하지도 못하고 도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속도감 있게 계속해서 이제 회전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성장이 멈추기 때문이죠. 즉 그 자리에 안주하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고 뒤떨어지고 결국에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고 위대했던 그 승리의 경험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그 사건이죠.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조상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지요. 하지만 그 기억은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기억, 또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동행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과 작가들이 출애굽 그 사건을 소재로 삼아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 출애굽 승리의 기억을 많은 시인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의 시도 출애굽 사건을 기반으로 배경으로 해서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출애굽하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사실 4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그 긴 역사 가운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지만은 그들의 삶은 결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종살이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환경에, 그 생활에 익숙해 가는 거죠. 견딜만 하는 거죠. 노예 생활이 익숙해지고 견딜만 한 것입니다. 이집트 통치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정도의 그 수많은 그 정도의 그 노예들, 노동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채찍으로 다스리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또한 충분히 보상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먹을 것이 없고 광야 시절에 춥고 덥고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과 불만으로 터져 나왔을 때 어디를 그리워했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죠? 노예 생활했던 그 땅 애굽,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자주 했던 말을 이렇게 했죠. 이집트의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부추와 마늘을 먹을 때가 너무 그립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광야 생활보다 더 나았다. 그렇게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노예로 살던 그때가 좋았다. 출애굽 40년의 그 사막길의 여정보다 훨씬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노예로 살면서 고기나 얻어먹고 종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의 지도자 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결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앞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떤 장애물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유혹과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에 굉장히 위축되고 또한 불만과 불평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겪었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쾌히 보내주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를 다스리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막대기로 바로를 다루십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장자 죽음, 그의 바로 왕의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큰 재앙으로 바로를 두 손 두 발 다 들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출애굽을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이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거나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죽어 그냥 생매장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다루시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홍해와 요단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했더니 문제가 끝이 아니라 홍해라는 문제가 또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요단강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홍해는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마지막 관문이었고 요단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홍해는 바다였고 요단은 강이었습니다. 홍해는 가만히 있는 바다였지만 요단은 흘러내리는 그런 강물이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그들은 염려하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멈춰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홍해와 요단을 가르시고 멈춰 세우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5절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요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이 물러갔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기적, 그 위대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한 것이죠. 요단이 멈춰서는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이 위험을 감수하고 일어서서 전진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인생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망하듯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도전의 역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꼼지락꼼지락 합니다. 그죠? 계속 움직이고 뛰어놀면서 무릎팍도 깨지기도 하고 이마도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죠. 어떨 때는 조심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그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모험에 뛰어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도전하고 봉사하고 사람도 사귀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원팀이 되어서 섬겨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발을 담가보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발을 담그고 일어나 함께 달려갈 때 바로가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요단강이 멈춰서는 위대한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걸림돌이 바뀌어서 놀라운 축복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었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러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단한 이 돌이 변해서 어떻게 샘물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시작하기로 결단했을 때,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도 은혜의 길로 은혜로 바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포기할까 했는데 그 어려운 일들이 바뀌어서 못이 되고 샘이 되는 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물을 길어 먹어 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한 그 샘물을 통해서 우리가 마시고 발을 담글 수 있는 또한 기적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단해서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반석, 단단한 그 반석 같은 인생의 문제,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거기서 물이 터지는 위대한 역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고 또한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런 행사, 여러분 10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행사를 벌써 10번째, 제 10회. 이거는 정말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시 여기에 봉사자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하신 분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함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번 어린이날 이 가족 한마당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일어나 전진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위대한 이 출애굽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 인생에도 반드시 귀한 경험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